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다른 번역본을 읽었고요. 이사야서 6장 1, 2, 3절도 참고 본문인데요. 이것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여호와를 보았다.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으며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분의 주위에는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모두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나머지 2날개는 날아다니는데 사용하였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여 이렇게 노래하였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거룩하다시니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도다. 아멘. 네. 그럼 오늘 설교도 한번 노트 필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받는 느낌일 것 같아요. 오늘은 제목이 주기도문인데요. 영어로는 주기도문이 영어로 Lord's Prayer입니다. 주기도문, Lord's Prayer.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인데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거다. 맞다? 아니다. 한번요. 질문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우리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Yes, No. 맞다, 틀리다. 어떤 쪽입니까? 맞다? 아니다. 맞다. 저도 맞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 주님은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그러면 주님은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네. 그래서 이 기도는 Lord's Prayer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기도예요. Our Prayer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네. 이 기도문은요, 크게 6가지 간청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좀 공부하던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번이 있는데요. 1, 2, 3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4, 5, 6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제는 한 가지거든요. 자, 1번이 뭘까요? 1번이 뭘까요? 1번이 하나님 찬양하는 그 월딩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2번 기도, 주기도문에 나오는 2번째 기도 뭘까요? 맞아요. 나라가 임하시는 것.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3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자, 1번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2번은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이게 1번, 2번, 3번입니다. 자, 4번, 5번, 6번은 뭘까요? 4번 일용할 양식. 5번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6번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는 어떤 번역본에는 안 나오니까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6가지 기도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통입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오늘 요걸 강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2, 3, 4, 5, 6이 다 1번을 목표로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1번이 목표고 1번 목표를 위해 2, 3, 4, 5, 6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통치가 필요한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위해서고 천국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그래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고 천국의 뜻이 여기에 임하게 하기 위해 기본적인 먹을 것이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고 그리고 시험과 악에서 구원받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요거를 오늘 저랑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히터를 조금 줄여주시거나 꺼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람만 줄이거나 아니면은 좋습니다. 4번, 5번, 6번이 사실은 2, 3, 4, 5, 6이 전부 다 1번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쉽게 보면은요. 4번, 5번, 6번이 1번, 2번, 3번을 위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뭐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은 공부를 해볼게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시험과 악에서 빠져나온 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천국에서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위한 목표예요. 그렇지만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 청원은 또한 2번, 3번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이유예요. 2번, 3번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1번 기도 때문이에요. 1번의 목표가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라는 얘기예요. 최종 목적지. 자,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하나님 거룩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 우리 마음에 이런 말이 좀 웃긴데요. 마음의 행위가 있어요. 마음의 행위가 있어요. 마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금 웃기는 이상한 말이긴 한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룩하다라는 그 마음이 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거룩하다라는 그 마음이 들게 해달라는 그 마음이 격하게 드는 것이 주기도문의 최종 목표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어떤 것과도 같지 않고 구별되어서 완전 유일무이하다라는 뜻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하다는 종교적인 거룩과 다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There is none like you.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완전히 독보적이다. 유일하시다. 이게 구별되셨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다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우와,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다른 완전 유일무이하신 분이시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존귀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렇게 소중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누군가 어떤 제3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오며가 아니라 그런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그 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필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다면. 자, 첫 번째 이 기도에는요, 거룩하다고 부르는 인간의 이 마음에 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에 대해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떤 결과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한다. 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이름을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그분은 유일무이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거룩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할 바 할 수 없고 견줄 나위 없고 완전히 유일무이하시며 그야말로 무한히 완전하며 초월적인 그냥 godness, 하나님다움이에요. 하나님다움. 만약에 제가 이것도 웃긴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이름의 가치를 한번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거룩함이라는 무형이지만 이 가치를 저울의 한쪽에 달아놓고 반대쪽에 이 세상의 것을 한번 달아볼게요. 우리 5대양 6대제라고 하는데요. 5대양의 바닷물을 다 이쪽에 담고 하나님의 이름의 이 무게감을 이쪽에 달았다고 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산을, 뭐 에베레스트 산 포함해서 가장 높고 거대한 모든 산을 반대쪽에 달아보고 이쪽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라는 무형의 가치이지만 그것을 무게로 환산해서 놓아보자고요.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구 전체를 이쪽에 하나 달아보고 지구보다 훨씬 큰 태양도 이쪽에 달아보고 사실 이 우주의 모든 은하계를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있는 그 모든 은하계를 다 이쪽 저울에 달고 이쪽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거룩함을 올려 놓아볼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다른 모든 존재가 그냥 공기처럼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냥 공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쪽 저울에 놓고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모든 가치를 반대쪽 저울에 놓으면요, 어느 정도 무게가 그냥 아예 안 올려놓은 것처럼 이런 저울의 디스플레이가 비유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존재는요 그냥 공기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는요, 모든 세력들, 모든 권세, 그것이 땅에 있는 권세든 하늘에 있는 권세든 그게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든 지옥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든 그것이 어떤 존재이든 그 저울의 반대쪽에 있는 다른 모든 존재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기 무게처럼 그냥 올라가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함, 이 거룩한 이름은요 온 우주와 모든 것을 초월한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보물은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 정말 나한테 이게 너무나 precious한 거예요. My precious. 네. 걸럼이 하는 소리죠. My precious. 정말 소중한 거. 네. 어떤 보물이 여러분한테는 가장 precious합니까? 성공? 어떤 소중한 사람? 어떤 사업? 어떤 미래? 그 어떤 것이든 그 무게감은요. 그 존재감은 하나님의 이름에 비하면 공기처럼 가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최종 목적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가장 귀한 분,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으로 여기게 해달라는 간청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받게 하시오라는 말씀입니다. 그 무게감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눈을 뜰 수 있도록.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무한한 그 가치에 대한 우리 마음의 행위,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마음의 행위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거룩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함을 경외합니다. 그 이름의 무한한 가치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오늘 만났던 그 누구보다, 내가 한 주간 몸 담았던 그 어떤 환경보다 주님, 나한테 가장 실제하는 보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맹인의 눈을 떠서 그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내 눈을, 내 어두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이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반응을 말하는 기도예요. 이것이 제가 주기도문 중에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제일 먼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2번, 3번의 기도는요. 결국 궁극적으로 1번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5가지 이 간청이 모두 첫 번째 이 기도를 위해 필요한 기도들이라는 말을 오늘 드릴 거예요. 함께 다 같이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기도문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왕국은, 그 천국은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기 위해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요, 그 이름을 위해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해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 거고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와 그 위대함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소중하게 여기도록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대해서 열리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주신 기도였어요.
우리 안에서 이 기도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또 이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번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분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줄 어떤 그런 필요한 양식이 없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영혼들이 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지옥에서 우리 멸망당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1번 기도 제목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2, 3, 4, 5, 6번 기도는요, 궁극적으로 1번 기도를 1번 목표에 이르도록 이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모든 목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영원토록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수단이 되지 않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끔 신실하게 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꾸 뭘 구해요. 근데 바뀌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궁극적으로 높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의 최종 종착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하는 일터,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 내 삶, 나에게 주신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기도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하는 그 말씀을 대변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 목적을 위해 내가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나라에서 온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 기도가 성취되어지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 현장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표 의식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 우리도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바로 우리 삶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 가운데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도 보아야 됩니다. 그게 4번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말의 출발점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필요한 만큼 다 거두게 해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치를 주시겠다 합니다. 안식일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 결과 같은 출애굽기 1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18절에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일용할 만큼만 주신다는 건데요. 오늘의 먹고 살 것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은 내일에 먹고 살 것을, 내일 필요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그 다음 날, 그날에 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소유하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내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에 대한 기대도 많지 않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지 않게 된다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아놓은 것을 더 의지하고 더 기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대는 매일매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바라는 것은 평생의 것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지나치게 많이 소유한 경우가 있는데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시도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성훈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보자면 서로 돕고 섬기고 구제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많이 가진 자는 초대교회 예시를 보자면 나누어 주고자 했고요. 부족한 자들은 그 공동체의 그 형제들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본문은요, 이 마게도냐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형제들을 섬긴 사랑을 칭찬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필요 이상의 물질이 주어진 형제들은 구제와 선교로 자기 재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필요한 만큼 구하는 것은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을 만큼만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형제들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저에게도 2010년경 한 5년 전인데요. 제가 전임 목회자로 풀타임 패스터로 저의 삶이
전환하기 바로 직전 일이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9년, 2008년 이때였었는데 사실 제가 어느 정도로 재정이 부족했었냐면요. 어,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분유를 사야 되는데 그 돈을 걱정할 정도였었어요. 네, 얼마큼 힘들었었는지 알겠죠. 그게 사실 제가 미국 그 유학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미국 유학 중에서 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가려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 미친 척하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네. 항상 간증은 과거형이면 안 됩니다. 오늘도 네, 현재형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그때를 되돌아보면요. 이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어카운트가 있었거든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카운트가 어느 날 갑자기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생필품도 사야 되는데 또 그런 걱정도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이 간증을 제가 안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하는 이유는 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저한테만 특별하게 주시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 빨간색 밸런스가 생기는 날로부터 1년 동안 내가 1년 동안 저에게 무명의 누군가가 아, 헌금을 계속 보냈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지체였어요. 그 1년 동안 제가 그날에 마이너스가 500불이면은 저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싶은데 500불짜리 수표가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절대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1년 동안 300불이 빨간색이 됐을 때는 300불짜리 수표가 도착했었고 200불이 빨간색이었을 때는 200불짜리 수표가 도착했었던 시간이 약 1년간 있었어요. 제가 그 1년을 통해서 내 인생은 내가 걱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함과 그 만나를 기대하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사실은 풀타임 목회자로 바꾸게 된 제 인생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제가 풀타임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이 간증을 했었는데요. 되게 오래간만에 간증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재정에 있어서 넘쳐나는 재정이 있다면 흘려보내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 인생을 통해 그 흘림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은요 목회자가 됐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교회도 작년에 보면은 지정 헌금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지정해서 누구를 위해서 헌금해주고 그 지정 헌금 받으신 분들은 곧 목회자가 될 준비를 하십시오. 네, 농담입니다. 와, 네, 하나님이 다 간다고 받아주시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누군가의 재정이 흘려와서 결국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흐르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기도 제목이 용서였었어요. 이것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동시에 날마다 우리는요 용서받고 용서해야 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가 용서받고 그 감격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또한 기대하세요. 우리는요 사실 상처를 날마다 주고 날마다 받고 그래요. 인간관계에서 얽힌 모든 일들은요 왜
그런 죄악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 미워하면서 생긴 그 죄악들이 어디서 출발했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무게를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깊이를 인지하지 못해서예요.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품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기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일반 달란트 비유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주님, 교회 안에 형제가 자꾸 나에게 막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짓는데요. 내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합니다. 7번에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7번 했으면 정말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7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라고 해요.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 왕 앞에 끌려온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10,000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자, 1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고요. 그냥 제가 계산 다 해드릴게요. 10,000달란트는요. 14만 년 일을 해야 돼요. 14만 년. 14만 년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0,000달란트 비유를 드신 것은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큼 빚졌는지를 주님이 얘기하신 건데요.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어요. 근데 이 빚을 갚을 돈이 없죠. 없죠. 16만 년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왕은요. 그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고 참아주세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 갚겠다라는 말을 해요. 14만 년을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갚으려고 하는지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큼 빚진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14만 년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를 때 벌어지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왕이요. 그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놓아주고 말도 안 되게 14만 년어치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하나를 만나서 붙들어서 멱살을 붙잡아요. 빚진 건 내놔 그래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치를 한 거예요. 100일치. 100일치 인건비인데요. 14만 년어치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일어치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내가 갚을게. 좀만 기다려주게. 근데 그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고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아주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그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탕감받았던 그 종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주인이 노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겠어요. 14만 년. 14만 년어치.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충격적이죠. 네.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더 쉬운 일상으로 한번 정해 볼까요? 갑자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뭐 이렇게 길거리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도를 걷는데 갑자기 어떤 오토바이가 빠르게 인도로 막 다니는 걸 나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욕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욱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런 기도 해 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나요?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지금 미운 사람.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미운 짓 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미운 짓 한 사람. 나한테 못된 짓 한 사람. 네. 부부는 서로 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내 자녀에게 상처 준 사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하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미워하는 게 마땅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비난하는 게 마땅해요. 그러나 1만 달란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16만 년과 100일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6번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 전투의 삶이다. 악의 영들에 대항하는 영적 전투의 삶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요. 영적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요. 아, 뭐 전투력이 상승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연약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보기에 더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요. 이 세상 시니까 악한 실체가 존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순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모든 악을 하나님의 파워로 덮어주시기를 밟아주시기를 바라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소수의 목소리 같고 나 혼자 이런 얘기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좁은 길 걷는 것 같고 아무도 동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은요. 천국은 마치 누룩같이 겨자씨같이 라는 표현을 자주 해요. 뭐냐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랑 같이 생각하는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종국에는 부지불식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임하는 걸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악에 빠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려서 결국 천국 사람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은요. 지금 오늘 이 악의 통치를 꺾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이 땅의 악함들은 힘을 잃고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곳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이 기도는요. 한 사람이 한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은 천국의 백성들끼리 천국 사람들끼리 함께 추구하고 그려갈 때 하나님이 그 아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향하는 그런 기대에 대해서 4번, 5번, 6번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다시 원점으로. 첫 번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목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그분이 새 삶을 창조하신 그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천국 백성을 불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우리의 모든 열망이 이 1번 기도를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 5번, 6번 이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그 열망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향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4번, 5번, 6번을 통해서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될 그 목표 지점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길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 시간도 그 마지막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앞 일, 이 모든 것이 전부 1번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창조 이래의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영원한 그 시간까지 그 모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와 그 위대함이 느껴지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청함을 통해서 다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기대하고 있는 다른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모든 것을, 그 이름에 거룩하게 여기심을, 그 이름을 높이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향해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대로 여러분 중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그 뜻을,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그 마음의 행위를 하는 직장의 선교사로, 여러분들 일터의 선교사로, 또 여러분들 가정의 선교사로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거룩하다라는 말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이 무엇인지 처음과 첫 부분과 끝 부분에서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다소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필기하신 걸 집에 가서 혹은 여러분들 여가 시간에 한번 조용히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